말씀은 아모스 1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나 야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다마스쿠스를 벌하고야 마니라. 쇠꼬챙이 박힌 타작기를 돌리며 길앗 주민을 짓밟은 죄 때문이다. 다마스쿠스 성의 빗장을 부수고 아웬 평야에서 군림한 자, 바레덴에서 왕권 잡은 자를 죽이고 아람 백성을 키르로 잡혀가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가자성에 불을 질러 그 그물들을 살라 버리리라. 나 야훼가 선고한다. 띠로가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띠로를 벌하고야 말리라. 의형제를 맺고는 그 약조를 저버리고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아 에돔에 팔아넘긴 죄 때문이다. 나 야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에돔을 벌하고야 말리라. 동기간에 정을 끊고 칼로 겨누며 달려들었다. 사뭇 증오심에 불타올라 끝내 앙심을 풀지 않은 죄 때문이다. 나 야훼가 선고한다. 암몬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암몬을 벌하고야 말리라.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르며 영토를 넓힌 죄 때문이다. 백성을 다 읽겠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던 왕은 귀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15절까지 멸하리라라는 제목으로 김용민님 말씀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인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지난해 설에는 벙커원 인부를 닫아가지고 인근의 그 중화요리 만리장성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만리성인가? 만리성.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춘장과 쇼트닝류가 흐르는 만리성에서 예배를 드렸던 세대의 그 감회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 회복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감동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아모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 이 줄임말 한자로 뭐라고 하죠? 암이라고 하죠. 암. 예. 이제 제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신학과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별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왜 약자를 쓰잖아요. 다니엘서 하면 단,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하면 막 그러잖아요. 이 양반은 그걸 몰라요.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본인은 그런 구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수업 중에 빌레몬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빌 이렇게 쓰는 빌 몬 아니에요, 몬. 응? 빌레몬서의 약자는 몬 아닙니까, 몬. 근데 양반이 갑자기 빌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나. 잠시 후에 빌리포스가 나오는데, 진짜 빌이 나오는데 어떡하나. 진짜 빌리포스 나오는 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빌투. 그러더니 요한복음을 한번 하시다가 뒤에 가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있죠. 예. 이 양반이 한 번은 요한 넘어갑시다. 예. 자칫 길어지면 이게
소송까지 됐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번 이걸로 넘어가야지 또 지루하게 또 밀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예. 자, 이 구약성서는 사실 히브리 민족의 대서사시로 불리죠. 이 역사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아모스서는 예언서 가운데서 소예언서로 불립니다. 뭐 분량도 적고 또 이사야에 비해서 아무래도 아우라가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으니까요. 자, 바로 이 유대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구약성서인데 유대교 랍비로서 20세기 가장 저명한 유대 신학자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헤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언자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지자라고도 부르는데 뭐 선지자와 예언자는 좀 의미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층에서 예언자라고 하겠습니다. 예언자를 헤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전달하고 경고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헤셀의 말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당들을 열정적으로 증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넘겨 짚어가지고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당들을 그 시대를 현 시대를 동시대를 열정적으로 증언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로 오면은 역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포장마차처럼 없고 타로점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머리 박으세요. 사실 타로점, 점 이런 거 왜 봅니까? 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아니겠어요? 요즘 그 대학생들 강연 가보면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아니야, 저보고 선생님이 대학생이라면 어떻게 지금 살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너무나 무의미한 말입니다. 아니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갈 일도 없을 뿐더러 또 제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모든 리포트를 손으로 써서 내던 때였고 아닙니다. 저희 때는 이제 컴퓨터가 도입이 돼가지고 보트 컴퓨터로 막 출력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PC 통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세대 중에 신세대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레포트라도 아주 그냥 순식간에 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 대충 짜깁기 하면 되니까. 몰라? 그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도 그 우리 시대가 지나도 그런 시대의 변화를 잘 모르는 친구가 리포트를 그런 식으로 냈다가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누구 걸 베꼈느냐? 그 교수 걸 베꼈느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뺏기다가 걸려가지고 그 친구는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사실 대학 진학률 80%인 이 시대에 여전히 이단들이 대학생을 포섭할 수 있고 또 젊은 층 사이에서 일배가 먹히는 이유는 한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성의 힘으로는 스스로 서기 힘든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점 보시는 분들 분명히 유의하셔야 될 게요. 점을 봐서 정말 점을 잘 보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역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실직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전 의문입니다. 고객 아닙니까?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주문형 점을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앞날 뭐 망할 거야 너? 뭐 끝날 거야 뭐? 지금 같이 왔는데 한 조만간 깨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역술인이 어디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지성이 별로 먹히지 않는 미래가 암담한 시대의 그런 단면이 바로 역술인들이 번창하는 그 시대의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J. 헤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자면요. 1962년 그 이분이 쓴 The Prophets, 예언자들이란 책에서 이 헤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문제, 이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 즉 앞날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당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자꾸 얽매게 되면요, 현실에 둔감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하고 불온한 이런 현실에 결국에는 영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아브라함 핫살도 그런 해석을 다뤘습니다. 이제부터 아모스가 당대에 어떻게 그 시대에 대응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남부 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8km 떨어진 작은 촌락 드고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광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염소나 양떼, 목축업이 가능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서에서 아모스는 자신을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이게 쉽게 말해서 뭔지 아시죠?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이게 뽕나무예요. 당시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됐던 나무입니다. 아마도 장사와 함께 이 나무를 팔러 다니느라 상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목축업과 상업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자, 성서가 말하는 아모스와 관련한 신상은 이게 적습니다. 요즘 같지 않아가지고 신상 털기가 쉽지 않은 아모스. 자, 아모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아모스라는 소설을 보면요, 소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이인자들을 조명한 위대한 이인자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아모스인데, 성서에 실존하고 있는 그런 인물, 그 아모스 이야기에다가 픽션을 가미한 겁니다. 저게 전부 다 아모스와 관련한 그 실화, 사실, 이걸 다룬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그 삶을 토대로 해서 과거에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픽션을 가공한 거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기원전 8세기였습니다. 유다는 우시아 왕의 통치 아래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자, 소설의 주인공 아모스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드고아 지역에 사는 양측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로 보입니다. 성서가 뒷받침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아모스의 가족은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가져오는 멀쩡한 양을 흠 있는 양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멀쩡한 양을 흠 있는 양으로 바꾸려 하느냐? 제사장은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건강한 양을 흠 있는 양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흠 있는 양 갖다 바쳤다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나를 또 이 성전을 엿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벌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야, 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양을 갖다 바쳤더니 이걸 흠 있는 양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너 왜 흠 있는 양 갖다 줘? 너 벌금 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덮어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아모스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외주 용역을 준 겁니다. 아모스는 어찌했을까요? 결국 건강한 양과 문제 있는 양을 바꿔치기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한 양을 건강한 양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제사장으로부터 미움을 삽니다. 이제 또 아모스 가문은 돈을 벌 그런 어떤 통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시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듯하죠. 여기까지 소설입니다. 자, 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못 사는 동네 사람이 잘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너희들 곧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귀 기울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운명을 감당해야 할 아모스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신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남의 나와 관리를 침범하는 이런 아모스를 제사장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신의 메시지는 자신들이 전해야 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려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범주를
어디 촌구석에 있던 아모스가 와가지고 남의 나와바리 집어맞는 거 아닙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모스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경제적인 번영과 나라의 부강,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중반은 어땠느냐? 강대국 아수르와 이집트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항상 북이스라엘을 견제해왔던 시리아가 퇴조합니다. 왕인 여로보암 2세는 요르단 동쪽 지역을 다시 되찾습니다. 실제적인 적이 힘이 약해지고 땅까지 넓어졌으니 이 얼마나 국력이 커진 겁니까? 이런 국가적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2세는 외국과 활발하게 교역을 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정치사회적 리스크가 줄면은 부강하게 돼 있습니다. 잠시 좀 곁길로 빠지자면은 한반도 리스크 이거 줄어들면요 우리 잘 삽니다. 잘 사는 게 꼭 좋은 거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평화가 돈이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승립이 됩니다. 남북 간에 으르렁거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해협력한다. 동북아시아의 리스크가 사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전쟁이 날 위험이 없는데 투자하지요. 평화가 돈이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뻗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리어 위협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매파와 함께 말이죠. 이 경제를 망치려는 자들이죠. 자, 하여간 이 북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어떤 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후강해지고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괄목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잘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잘 살면 빈부의 격차가 줄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빈부의 사회적 불균형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부자들의 사치, 착취가 사법권의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자, 부자가 증가하면 왜 빈부 격차가 생길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엉뚱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트리클 다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낙수 효과란 말. 이게 뭐냐면은 부자들이 너무너무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이 넘쳐버리면은 그 넘쳐버리는 돈들이 좀 못 사는 계층 쪽으로 계속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정부 이명박 정권부터 쭉 그려왔던 것처럼 부자들한테 취득세, 등록세, 이 부자들한테 받는 세금을 탁 줄여버리면은 부자 감세를 해버리면은 부자들이 돈이 남으니까 막 이것저것 사지 않겠느냐. 사게 되면은 물건 파는 서민들은 결과적으로 또 같이 부유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 30년, 40년 된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좀 깨어있는 경제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트리클다운 효과 이것만큼 세기에 구라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좀 현명하고 또 정직한 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자들은 소비를 늘려서 물건 파는 서민들 덕보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보면은 13번째 챕터 제목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제목의 부분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허구라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부자들이 이렇게 샴페인을 먹으면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소변을 넣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 99%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그거라도 이게 외국 만평에 나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진다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말 그대로 허구라는 겁니다.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재벌 기업들이 한 매년 사상 최대 영업 기록을 나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실소득이 나아졌습니까? 비정규직 자리가 줄어들었습니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수가 줄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낙수 효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릇 효과, 금고 효과 이런 것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자들이 돈이 넘치면은 결국 그 그릇이 넘쳐가지고 그 부가 넘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릇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금고를 더 큰 걸 사다 놓고 거기다 쑤셔 넣는다는 거죠. 더 큰 금고를 사다가 더 큰 그릇을 만들어다가 그 안에다가 자기들의 부를 쌓아놓는 겁니다. 절대로 남 안 줘요. 가난한 사람들 안 줍니다. 부가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이 커진다. 이건 그냥 저기 어디 이론서에 나와 있는 책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만 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계층을 겨냥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누가 날마다 누가 1000만 원씩 통장에 돈을 넣어줘봐요. 그 남들 생각합니까? 자기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지. 천만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 사전에는 빈부격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평등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따지지 않고요, 인종을 가리지 않고요, 남녀, 학벌, 권세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평등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두가 동일한 백성임을 일깨우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머리가 나빠서 바울을 또 보내가지고 바울을 써서 보충 수업을 하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 로마서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쭉 한번 함께 그 묵상할 기회를 가져봤는데, 이 바울의 그 논리가 관통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은 동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빈부격차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래서 심각했습니다. 온 나라가 돈으로 넘쳐났지만 그것은 가진 자들의 즐거움이었을 뿐이고 없는 자들의 박탈감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연대의식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이런 빈부익부 현상이 커지고 결국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해졌고, 권력자와 부유층은 자신의 사기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있었고, 특히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게 했던 겁니다. 탐욕,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편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로 재미를 보다가 더 이상 매출 상승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젠 동네 골목에다가 돈을 돌려가지고 슈퍼마켓이라는 SSM 이거를 만들어내는 이 탐욕, 이거 어떻습니까? 재벌 자손들이란 연놈들이 말이에요. 빵집, 순대장사, 커피숍까지 하는 마다 어디 장사치기만 이렇습니까? 여론시장의 독점을 위해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모든 방송사를 다 틀어주고 균형 있게 보도하려는 JTBC 때려잡고 라디오에 불과한 CBS마저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런 탐욕의 극치를 보이는 이런 권력의 행포는 어떻습니까? 권력은 절대로 남에게 나눌 수 없다면서 대법관으로 용산 참사 유족을 주범으로 몰아세운 그런 냉혈한을 갖다 앉히려 하지 않냐. 성추행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 편인 검사는 보호하고, 홍어, 전라기연 이러며 광주를 모독하는 5.18을 폄훼하는 국정원 직원 역시 우리 편이라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이 정권의 행태입니다. 이 탐욕이 어디까지 가면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아주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종교는 놀랍게도 우상 숭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다른 예언자 시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화려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요란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전에서 가르친 규정들을 준수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오늘도 말하자면 술, 담배 안 했고요. 11조 꼬박꼬박 주의 선수 빠짐없이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내적 교류, 즉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데 종교 산업이 번창하는 것, 이건 바로 껍데기 신앙만 넘쳐난다는 반증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기독교가 10,000배가 늘었다고 하죠. 근데 박정희 시대에 우리 사회의 인권, 정의, 평화 어느 것 하나 진보된 게 있습니까? 껍데기 신앙만 커졌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이런 때 예언자 아모스가 나타났습니다. 불의와 탐욕, 자기만족적 신앙이 이스라엘 아래 넘쳐나 있을 때 그가 나선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학식이나 학벌도 남에게 부러움을 사지 못했습니다. 아모스는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신의 산 계약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라, 즉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 이걸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라, 즉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 이런 하나님의 엄명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민중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라, 이게 정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그가 사람 사는 세상을 실천했는가 하는 점에서는 평가가 분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노무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존중했습니까? 내내 노무현을 정말 못 배운 사람, 자살한 사람, 이렇게 폄훼하던 이 땅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보면 아모스를 대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의 외침을 지켜보던 제사장들은 아모스를 견제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대사제였던 아마시아라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 내쫓자, 추방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종교와 권력이 결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남쪽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모스가 돌아가겠습니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요, 얽힌 게 많고 또 봐줘야 할 사람도 많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잃을 게 없으니까 아모스도 안 돌아가요. 여기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예언자로 세우는 사람들 보면은 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을 갖다 세웁니다. 네, 여러분들 뭐 많이 없어지면은, 잃어버리면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갖다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시원하게 한번 망해줘야 또 하나님이 쓰시기 참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모스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더욱 확신 어린 어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예언자의 미래는 암담하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아모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봤다면 아모스는 절대 일 못하죠. 현 시대를 향해서 현 시대에 충실했던 아모스였기 때문에 그의 예언자적 사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즉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즉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6개 나라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자, 이들에게 불을 내린다. 그리고 남유다와 함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듣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없거든. 없을 만도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비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그 6개 나라 그리고 남유다는 망해도 싸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북왕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분량을 받으라도 어마어마합니다. 6개 나라와 남유다 다 합쳐서 1장과 2장에서만 망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북왕국 망한다는 얘기는 2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하늘의 뇌성 땅의 소다처럼 남방 목자들의 초장부터 북방 갈멜살 꼭대기까지 그야말로 시종일관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신해산 계약, 즉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든다. 이것이 곧 정의라는 말씀. 이게 그 시절에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외침,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명령이 될 것입니다. 멸망은 권력자 몇 사람 표적이 돼가지고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을 두고 그 권력을 지지했던 사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함께 망해요.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사회, 그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모두가 책망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 나눔을 들으시고 그래 참 나쁜 재벌이야, 참 나쁜 정권이야 이걸로 그치지 말고 내 삶과 내 활동 근거지 안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짐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 이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뭔 승소를 했느냐, 이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파견직이라고 간접고용이라고 현대자동차 사람이 아니라고 배제가 됐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배제됐느냐, 우리 같은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 소송 결과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투쟁을 벌였어요. 공장장보다 하고 그랬어요. 아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라고 한 그런 투쟁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이분들이 투쟁한 결과 90억의 손해배상을 불어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90억. 그 노조원들 수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4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이것뿐입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도 그렇고 유성기업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물어봤더니 노동문제 전문가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법을 공부하면서 노동법 공부는 안 한답니다. 어려울 뿐더러 난해하고 또 사례가 많잖아요. 공부해봐야 손해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배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자 편향에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항소를 했죠. 근데 항소를 했는데 90억 손배다 보니까 인지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결국에는 공장 안에서 양말을 팔면서 이걸 조달하고 양말 몇 푼이나 된다고 얼마나 팔아서 그걸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 비용도 뺀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책을 좀 외판을 해가지고 나도 좀 조달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 책을 사시면 저자 수입분 전액을 다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작은 실천에 불과하죠. 박수를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꿈에나 하세요. 자,
왜 박수를 치세요? 그건 아니고, 예. 내 삶과 내 활동 근거지 않아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신학자의 기도한 청원살림교회 최영목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라지고 자본의 권리와 자유만 남아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 경제적 효율성을 모든 것으로 척도로 삼고 있는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 그리고 여기에 덩달아 물질적 풍요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여기는 교회의 현실은 아모스가 과거의 예언자의 수많은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규모를 키우기에 급급해 있고 그 가운데서 삶의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형식화된 예배에만 몰두해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한 예언자로서 우리는 아모스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씀을 나눌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당분간 아모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도외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왜 섬겼습니까? 개인의 복락을 위해, 가족의 복락을 위해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자유라고, 그런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개인을 벗어나 사회, 이웃,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개인을 위한 신앙에 천착해 있을 때 그것은 아모스가 북왕국을 향해 내뱉었던 메시지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알고 늘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